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흔히 길을 잘 찾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제로인 사람들을 저희가 길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큰 희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길을 잃고 혹은 방황할 때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지, 그렇죠.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사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그분께 나아가면 의외로 쉬운 길이 또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분은요,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신 하나님 덕분에 전문 여행 작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분인데요. 어떤 분이신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문석 여행 작가. 책과 칼럼 등을 통해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행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결혼하고 아내의 전도로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지만 십자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약 9년 동안 준비한 세계 여행 계획이 발바닥에 생긴 염증 때문에 무산되면서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됐는데요. 여행을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하고 퇴사까지 감행한 현실에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순간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됐는데요. 주님의 말씀에 매달릴수록 삶의 고민들이 해결되어 갔고 여행 작가란 비전까지 찾게 됐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여행자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기에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문석 여행 작가. 자신이 체험한 선하신 하나님을 가족은 물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낯선 여행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문석 여행 작가를 만나봅니다. 네, 모험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참 잘 어울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문석 여행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도 어디 여행하셨어요? 네, 항상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청산도를 다녀왔습니다. 오, 그러시군요. 네, 그러셨군요. 아니, 여행 작가라고 하면 왠지 많은 분들이, 여행도, 좋아하는 여행도 하면서 돈도 벌고 너무 좋겠다라는 말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여행 작가로서 좀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여행 작가라는 거는, 여행을 통해서 얻은 감성이나 어떤 정보를 이제 책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해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작가라고 아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그 책을 쓰는 집필 활동과 그리고 각종 신문이나 매체에다가 글을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 칼럼을 기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강연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방송에서 여행지를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옆에 정아 씨도 얘기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 언젠가 그 여행하며 살아야지. 이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로망은 로망이지 네. 현실이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네. 우리 작가님도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언제 어떻게 해서 여행 작가가 되셨을까? 저도 이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원래요. 20대 초반에는 이제 연극 배우 활동을 좀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구해서 직장 생활 한 15년 정도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저희가 이제 직장을 옮기는 그 짧은 틈이 있었는데 네. 그때 아내와 여행을 갔었습니다. 네. 어디로 갔냐면은 발리라는 곳으로 좋죠. 발리라는 곳으로 이제 여행을 가서 한 달 정도 이제 여행을 했는데 그때 아내와 얘기를 나눈 것이 평생 여행만 하고 살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내분이 먼저. 예. 네. 그래서 그거 괜찮겠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배들의 삶을 지켜보니까 딱히 뭐 특별한 삶이 없더라고요. 그만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여행이라는 어떤 포인트를 삼아서 살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흔쾌히 오케이를 했죠. 네. 그걸 저희 부부는 나름대로 이제 푸켓 조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 이후로 이제 여행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오던 차에 2011년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서 길을 가게 되었죠. 네. 정말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고 네. 중간에 그러게요. 턴을 하신 건데. 네. 근데 그 턴을 한 계기가 있는데요. 네.
2011년도에 이제 여행 작가의 길을 사실은 간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세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둔 것이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이제 많은 좀 어려움을 닥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너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려 하시는가에 대한 나름의 어떤 답을 찾았다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행 작가라는 길로 이렇게 강권적으로 좀 이끌어 가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말 뭐 많은 곳을 여행하셨을 네. 것 같은데 여행 다녀보신 곳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곳 그리고 또 혹시 그곳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발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곳으로 사실은 신혼여행을 저희가 갔었습니다. 네. 처음에 신혼여행을 가서 흔한 얘기로 이제 코피 날 정도로 아주 열심히 놀았어요. 네. 제가 노는 걸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나서 열심히 놀고 수영하고 뭐 이렇게 현지 트레킹하고 했다가 저녁에 아내가 그냥 자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멀끔하게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 신혼여행 왔는데 그냥 잘 수가 있느냐. 한 개를 하고 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내가 역시 저를 쳐다보면서 뭘 해야 돼? 이런 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기를 쓰자. 어. 평생 처음으로 신혼여행을 왔는데 어째 그냥 잘 수가 있냐. 이 기분을 우리는 글을 남기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네.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도대체 이 남자는 뭐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제가 평소에 기록 남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여행 갔다 오면 꼭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것들을 좋아했던 것이 제 어떤 그 기본적인 체질이 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신혼여행 가서도 이 분위기와 지금 이 상황을 잊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글로 남기자. 그렇죠. 네. 남겨두고. 그때부터 여행 작가의 뭐 길이 좀 있었네요. 그러게요. 네. 우리 작가님께서 활동을 하실 땐 이문석이라는 이름 뒤에 반드시 영어 알파벳 JJ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으로 이름 뒤에 JJ라는 알파벳을 쓰시는 겁니까? 라고 묻던데 무슨 뜻입니까? 그게 존이 여정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with Jesus Christ라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JJ라는 그 이름에는 이제 그걸 뜻하고 있고 그리고 네. 제가 어떤 여행하는 목적이라든가 어떤 삶의 이정표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정말 예수님의 자녀임을 정말 정확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신데 네. 그럼 우리 작가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뭐 흔히 모태 신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모태 불신자였어요. 믿지 않았어요. 모태 불신자. 네. 네. 아주 이제 믿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회 속에 성장을 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아내를 그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이제 교회가 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기보다는 어떤 뭐랄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다녀주는 네, 그런 신앙인이었죠. 내가 가준다. 맞습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어떤 종교 문제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또 그게 남자로서 좀 현명한 길이라고 저는 그때는 그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럼 아내분이 신앙생활을 하셨고 네. 본인은 안 했는데 그 때문에 다툼이 많으셨어요? 신앙이라는 문제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명한 길을 저는 그 당시에는 제 그릇의 범위 내에서는 택한 것이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가주면 되겠다. 가서 졸든지 신문을 보든지 그거는 알아서 할 짓이고 그냥 가주면은 아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가주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흔히들 우리가 어릴 때는 뭐 그 교회에서 주는 뭐 빵도 얻어먹으러 네. 가고 친구 따라서 그쵸, 교회 가고 많이 성탄절 그러잖아요. 가고. 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글쎄요. 나이 30대까지 아무도 저에게 교회 가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심지어 전 대학 다닐 때 제가 연극반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 동아리방 바로 옆에 이제 CCC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럼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저는 그때 그게 이제 소리가 듣기가 싫어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이 동아리방에 있는 북하고 깽가리를 갖고 와서 그 옆에서 막 치여서 더 크게 시끄럽다고 예. 못하게 한다고 예. 그랬던 저였어요. 예. 네. 그러면 그저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출석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언제였나요?
그게 2011년도에 세계 여행을 가겠다라고 이제 푸켓 조약을 네. 맺고 난 다음에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이 얘기하는 뭐 몸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여행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저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주식 펀드도 많이 해서 네. 자금도 차츰차츰 불려나가고 그렇게 많이 해서 2011년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여행을 떠나기 코앞에 둔 그 시점이었죠.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이제 뭐 집도 내놓은 상태. 네. 그래서 이제 곧 떠나면 되는 그 상태인데 어느 날 일어나는데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발바닥이 아파서. 네. 근데 저만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아내도 똑같은 증상인 거예요. 어허.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이게 무슨 병이냐고 물어보니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이 걸린 거예요. 발바닥. 예, 맞아요. 근데 왜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요. 그러셨죠? 동시에 똑같은 날에 그냥 화장실에 가는 것도 기어다녀야 될 정도로. 정말 천생연분이시네요. 그러네요. 갑자기 그럴 리가 없어서. 그래서 어. 처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크게 잘못했길래 이런 어떤 병을 알아야 되나? 그리고 10년간 열심히 그렇게 한 목표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저를 엄습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으면 기도가 되겠지만 그때는 원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주신 것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빠져서 언젠가는 들이닥칠 문제가 너에게 지금 닥친 것뿐이다. 그게 저희한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던 저에게 그 순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바닥이 아픈 거 한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병으로 올 것이고 아니면 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마음적인 여러 가지 어떤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그나마 젊은 나이에 발로서 나타난 것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발로서 나타난 것이 참 오히려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오히려 좀 아프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 속에서 옳은 길을 찾으신 맞습니다. 거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준비한 게 계획이 무산되고 좀 좌절됐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여행은 좀 늦춰질 수 있지만 인생의 중요한 길을 되찾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은 뭐 아직 세계 여행을 저희가 생각했던 2, 3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여행을 아직도 성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꼭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 꼭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았던 거겠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은 그곳을 보내주실 것이고 아니라면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진짜 어쩌다 찾아온 질병 때문에 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여행에 대한 것도 내려놓게 되셨어요. 네. 그런 와중에 근데 어떻게 여행 작가에 대한 꿈을 꾸게 되셨을까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예. 저도 제 자신이 신기해요. 그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차츰차츰 깨달아지는 이유가 여행 작가라는 직업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주로 기자 출신들이 많습니다. 네. 기자라면은 이제 뭐 글쓰기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해봐야 이제 기업체에서 홍보실에 근무했던 게 전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여행 작가를 줬는가는 이제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았고요. 그런데 그 어떤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뭐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글을 기고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라면은 그 원고 청탁이 오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원고 청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였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차에 네. 저는 11조를 그 당시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 여름까지 11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왜 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몰랐고 또 해야 되는 어떤 뭐 필연성도 몰랐던 것이죠. 근데 기도하는 차에 로마서를 읽다가 이런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라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예배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산제물을 원하는 것인가? 나를 드리는 것인데 나와 동일화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돈이더라고요. 21세기에는.
그래서 11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11조를 하기 시작을 했고, 물론 그 당시에 저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은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갖고 있던 주식이나 펀드가 반토막 났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40살 넘으면서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나이도 안 되게 됐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사면 초과인 상태에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내가 모든 게 바닥에 놓인 이 상태이지만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산 예배와 그리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점부터 해서 청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뭐 그래서 됐다라는 어떤 그런 건 논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청탁이 들어오고 그리고 강연 의뢰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신 네. 거예요.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게 해주셨는데 여행 작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수입이 일정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일이 있으면 수입이 생기고 또 기고하면 수입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나는 괜찮은데 걱정도 많이 하고 그렇죠. 야, 너 점점 나이 먹어가는데 어? 친구들은 벌써 노후도 준비하고 집도 사고 다 그러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런 이제 이야기부터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괜히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불현듯 그런 걱정이 찾아오실 때 어떻게 그런 걸 이겨내세요? 사실 여행 작가라는 직업이 저희 동료 작가들도 보면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거의 뭐 100%라면 좀 거짓말일 테고 한 95% 정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근데 만족도가 높으면서 또 반대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여행 작가들 중에서도 이제 연봉이 수억 대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선배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이 운수가 나 내년에 나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신 이런 얘기를 많이 분들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보다 더 담대한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어떤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모두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왜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다 해결해 버렸는데 다 이뤘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 염려, 걱정은 그냥 게이지가 0%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서게 되셨는데 안수 집사님까지 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내가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신앙이 깊어지면서 생기게 되신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항상 지각을 했어요. 교회에 들어갈 때. 설교 이제 막 시작할 때. 부랴부랴 뛰어가서 이제 자리 허둥 목사님 찾는. 있으시잖아요. 많이들. 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안하니까 이제 머리 숙이고 이렇게 들어갔던 저였는데 그때마다 저를 웃으면서 받아주는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네. 항상 반기면서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자리 안내해주고 네.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신앙을 쌓아오는 데 있어서 네. 큰 보탬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지금 교회에서 이제 예배국에서 이제는 제가 서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이제 새가족분들 계시면 안내해드리고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책망하기보다는 자리를 안내해드리는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그렇죠. 사랑을 받은 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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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불현듯 아내분이 떠올랐어요. 네. 아내분이 내 남편이 그렇게 모태 불신자였고 신혼 초에는 신앙의 문제로 다툼과 갈등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주일이면 예배구에 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신앙의 앞장을 서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분은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내분이 뭐라고 평가를 하세요? 항상 저한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죠. 감사하다고. 예. 아니 또 아내분이 믿음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여행 동반자라고 네. 들었는데 그러면 여행 다니실 때마다 항상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좋다고 해야 될까요?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항상 다닙니다. 네. 네.
그러면은 같이 있는 시간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거의 24시간이죠. 의식을 갖고 있는 시간 24시간. 만약에 잠을 자지 않고 철야를 한다 그러면은 네. 24시간이고 잠을 자기 때문에 그나마 한 18시간 정도 가진다고 그러는데. 아니 가끔은 이렇게 부부가 좀 떨어져서 지내고 이게 우리가 음악에서 강약 또는 뭐 이렇게 미술에서 네. 조도를 색깔을 맞습니다. 배열하듯 인간 관계도 너무 같이 있으면 소중한지는 모르고 그렇죠. 또 너무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될 텐데 일과 가정이 구분이 안 되면 그 속에 오는 좀 폐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슬슬 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그렇죠, 거죠. 자꾸.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아는 목사님이나 사모님들께서도 네. 저한테 그래요. 임 작가는 그렇게 여행 다니고 해서 참 좋겠다 그러면은 제가 뒷말에 이렇게 한번 덧붙입니다. 아내하고 같이 다니는데요. 이러면 그래?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싸울 일이 많죠. 네. 그거는 특히나 또 제 작업실에는 책상이 제 아내와 제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네. 일하면서도 얼굴 들면 그러네요.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운전을 하다가도 항상 이제 아내와 같이 운전하게 되고 하는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즉, 이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생각이 많다는 얘기고,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 같이 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기도할 때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이제 출장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은 뭐 한 2시간, 4시간씩 이렇게 여행을 가기 때문에 교대로 운전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아내가 운전하고 또 제가 자고 또 제가 운전하면 아내가 자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여행하고 나서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운전하는 동안 자기가 기도한 거를 저한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기도한 거를 얘기를 해요. 네. 그럼 놀랍게도 그 기도가 똑같아요. 기도 제목이. 예. 네. 그러니까 뭘 기도했냐라고 물으면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이 여행지에 대한 그 어떤 그 여행에 대한 기도 네.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보다는 기도가 되어야 나라면은 싸울 일이 없겠다 그 생각이 들죠. 그래서 누구 하나가 저희 두 사람 중에서 누구 하나가 이제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말을 안 합니다. 네, 그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영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순간이 들어주고.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지혜죠. 네. 그동안 그렇죠. 겪으면서 그럼요. 루틴이 생긴 거지. 네. 이랬을 맞아요. 때 오는 후유증이 있으니까 네. 이럴 때는 조금 톤을 이렇게 낮추고 그렇죠. 기다려주고 뭐 들어주고 이러면서 좀 갈등을 해결해가는 나름대로 그렇죠. 좋은 지혜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아니, 그런 작가님 부부의 신앙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도된 가족들은 없으신가요? 우선 저희 가족이나 그다음에 저희 처가는 다 이제 전도가 다 됐고요. 네. 대표적으로 저희 아버지 예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캐나다에 계셨어요. 네. 누님 집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집에 막내입니다.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제가 있고 네. 2남 3녀 중에 이제 막내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경우는 아니었겠죠. 네.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머니께서 이제 그 캐나다에 계시다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께 아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네. 복음을 전하니 어머니께서도 이제 한 70여 평생 이상을 믿지 않는 속에서 사시다가 복음을 받았다 보니까 너무 감격이 되셨나 봐요. 달마다 이제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눈물로 찬양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면 또 눈물로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운서가 너네 아버지를 찾아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창병용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전쟁에 대한 후유증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겠죠. 네. 그리고 또 기질 자체가 노래를 좋아하고 또 기타 치는 거, 뭐 하모니카 연주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네. 요즘으로 치면 이제 풍류 가객 같은 그런 거겠죠. 네. 거기다가 또 어떤 전쟁의 후유증 이게 겹친데 엎치러다 보니까 어떤 가정생활에서 어떤 경제를 책임진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등한시된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등한시하다가 이제 급기야 집을 나가게 되는 아. 이런 경우까지 와서 아버지를 찾아야겠다라는 그 어머니 그러면 말씀에 말씀 주셔서 한데 그때가 우리 집사님은 몇 살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나갔을 때 네. 말씀인가요? 네네. 제가 학교 다닐 때죠.
아주 학교라는 건 언제 중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아버지는 물론 뭐 완전 나으신 건 아니고 이제 네.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그러나 하여튼간 가정을 좀 이렇게 등한시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완전 이제 소식이 그동안 이제 끊어지셨던 거예요? 끊어진 거는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네. 완전히 소식이 끊어졌죠. 네. 그러니까 아버님은 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가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어떻게 남자가 자기 한 가정을 책임을 오질까에 대한 원망이 더 컸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망은 오히려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이렇게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아내는 어떻게 경찰서에 수소문 해서 이제 아버지를 찾았어요. 네. 부산에 있는 어떤 요양원에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네.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저희 부부가 내려갔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네. 근데 아내는 또 그 아버지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하나님, 저 사람은 전 저 사람이라고 기도가 나왔어요. 네. 저 사람은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줬는데 왜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했던 거죠. 아버지에 대한 좀 원망이 그렇죠. 많은 마음이 네.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이제 다시 저희 집 부근으로 요양원 병원으로 옮겨와서 있는데 차츰차츰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게 네.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게 하나님 떠난 원죄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구나. 결국 아버지도 피해자인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가해자처럼 보이지만은 나에게 가해자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떠나 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었던 거구나라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혼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신앙이 좀 더 성장을 해버리더라고요. 아버지 일을 계기로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계시는 병동에 가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성경을 읽어드리고 네.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병동에 있는 수간호사님께서 또 어느 교회의 또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도 되겠냐 하니까 흔쾌히 말씀을 해주셔서 그 병실에 9명 정도의 이제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9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한 분 빼고 다 저희가 전도를 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다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어르신들이. 그래서 네. 같이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했던 일이 야.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아버님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그 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순간 아버지에 대한 그동안의 좀 마음의 벽 네. 이런 것도 다 녹을 수 있었던 가정에 또 어찌 보면 화해의 은혜가 그러네요. 있는 그런 열매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그 아버지의 겉모습만 제가 그동안에 봐왔다라면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면서 아버지의 속마음을 잃게 된 거예요. 얻게 된 거죠. 아버지의 속마음을. 아버지도 그래서 힘들어 하신 거구나. 그거 힘들었던 그 모습들이 드러난 것이 그냥 집을 나가고 가정을 등한시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지. 결국에는 아버지께서도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저한테 이제 병원에 계시면서도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를 하시느냐? 이제 그 간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바꿔주면은 운서가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을 아버지의 그런 운서가 보고 싶다라는 말을 제가 45년 이상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전화기 너머에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 속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사람을 바꿔놓는구나. 그래서 가정의 품에 들어오는 그 아버지를 제가 또 안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아버지의 눈을 보고 그리고 얼굴을 보면서 참 평안히 가신다. 네. 그래서 70평생 한 80평생을 그렇게 방황하고 갈등했던 그 모습들이 짧은 순간이지만은 소천하실 때는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정말 평온한 상태. 예, 그게 자식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들으면서도 저희도 참 네.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가족분들이 어찌됐든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아내분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님께서 다 신앙을 가지게 되셨어요. 근데 많은 곳을 여행을 다니실 텐데 여행지 가게 되면 또 다양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내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분명히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 뭐 제가 여러 매체에 이렇게 여행 칼럼을 기고하다 보면은 한 매체에서 한 2년 정도 기고를 했었는데 그 매체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수 마을을 소개해달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장수 마을은 주로 이제 시골입니다. 시골 마을을 찾아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또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을 인터뷰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어른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분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필요하겠다. 복음이 절대적인 답이지 않겠는가.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어르신들 모이시면 항상 하는 게 이제 그 자리에 안 계신 어르신 흉보는 거, 그다음에 며느리 흉보는 거, 그다음에 화투 치는 거 이게 낙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이제 젊은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충분히 얘기 다 들어주고 끄떡끄떡 해주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어른이 되면 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좀 갈급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 몸도 힘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그것이 통로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영접하시고 또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죠. 네. 저는 이제 이게 여행 작가 그러니까 이제 뭐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글이 잘 써질 때는 뭐 괜찮은데 네. 이게 직업으로 글을 쓰다 보면 글이 안 써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숙제처럼 느껴질 때는 굉장히 힘든데 작가님도 글을 쓰다 보면 글 쓰는 거에 대한 고통 잘 될 때 있지만 안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맞습니다. 그 여행 작가가 여행하는 것과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여행하는 거는 조금 계집이 다릅니다. 네. 일반인들은 여행할 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보고 또 여러 사람 뭐 좋은 걸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행 작가는 여행을 떠나서가 시작인 것이고 돌아와서 책상에서 여행이 마무리가 돼요, 사실은. 아, 그러네요. 예, 책상에 앉아서 그 여행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글로 남기고 사진으로 남겼던 것을 다시 리터칭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최종적인 마무리는 그게 이제 책이라면은 인쇄본으로 나오는 것이 마무리가 될 것이고 또 뭐 방송이나 아니면 또 강연 같으면은 이제 청중들에게 전달됐을 때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항상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강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런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전원교향곡을 작곡하면서 가장 이 사람이 즐겼던 게 뭐냐면은 산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 농가를 산책하는 거였어요. 그럼 시골 농가 산책하는 것과 전원교향곡을 작곡하는 것과의 차이, 그 연관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영감을 얻었다는 거겠죠. 그 속에서. 그것처럼 제가 하는 방법은 글을 써야겠다라고 책상머리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글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럴 때는 나가요, 그냥. 예. 나가서 이제 마당을 거닐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주간에 있었던 설교 메시지라든가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오늘 내가 묵상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뭐가 있었나라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정리가 되는 거죠. 해소가 되고 지혜가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예, 속에서. 그래서 이걸 꼭 해야겠다라는 어떤 강박에 묶여 있기보다는 거기서 한 발 뒤로 빠져나오니까 내가 더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여행이라는 것도 좀 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책상에 앉으면은 또 글이 풀리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참 이게 글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계신데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 글이라는 거를 통해서 더 좀 확장하고 싶으신 사역 있으신가요? 있죠. 요즘 청소년이나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자기가 교회 다닌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이 없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누굴 만나서도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확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막말로 그냥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받기는 받았지만.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네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들. 그리고 요즘 세대는 텍스트보다는 글보다는 이미지가 강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뭐 영상이 또 강한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글도 긴 글보다는 이제 짧은 글로 청년들과 소통하려 하고 그리고 글을 먼저 보내기보다는 또 사진을 먼저 보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애들이 먼저 이제 힐링이 되는
그 순간을 또 맛보고 또 글을 읽어.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작가 지망생들이 또 주변에 이렇게 네. 또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이 오는 이유는 이제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에 대한 어떤 질문거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나 항상 공통적인 게, 글을 잘 쓰려 하기보다는 먼저 복음적인 세계관을 먼저 갖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먼저 해줘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것들, 그리고 인도를 받아가는 삶 속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 그걸 통해서 이제 글을 써간다라면은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아직 부족하니까 같이 하자, 우리. 같이 공부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여행 다니시면서 또 곳곳에서 복음도 전하시고, 앞으로 또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 계획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과 저희에게 계획들, 그리고 또 기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기도 제목들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기도 제목은 거창하진 않아요. 네. 가장 기본적인 기도 제목인데, 제가 24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항상 내 속에서 이제 샘솟듯이 계속 샘솟길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그 속에서 이제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변을 보면 볼수록 사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어떤 상처받는 영혼들이 그런데 쉴 곳이 없어요, 사실은. 사실 뭐 어떤 문화 현장에서 이렇게 쉬려 하더라도 너무나 이게 안식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쉼을 줄 수 있고 안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 공동체, 그리고 문화 작품을 만드는, 작품을 생산하는 그런 일에 좀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어떤 그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안식의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거는 굳이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처음에 가볍게 그냥 접근해서 아, 이거 정말 편안한 곳이구나 라고 접근을 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미국의 요즘 뭐 미드라고 얘기하십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본 미국 드라마 중에서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를 시작하는 공간을 보면은 항상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톰 소의 모모이라는 그 만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모 되는 사람이 이제 톰 소를 불러놓고 이제 같이 밥 먹을 때 항상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는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여졌는데, 자연스럽게. 요즘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독교가 전체 우리나라를 리드하고 어떤 문화를 장악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바뀌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가 자꾸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네. 여행이라는 콘텐츠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행을 다니시면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선교적인 마인드로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고 계신데,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 여행을 다니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직업 안에서 또 만나는 사람 안에서, 내가 하는 일 안에서 정말 선하게 나중에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여행 얘기를 하니까요.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여행을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여행객들에게 중요한 건 욕심 없는 넉넉함, 그리고 그 자연을 그대로 즐기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행의 덕목인데,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면 참 가볍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임 작가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그 속에 묵직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즐거운 여행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좋은 정보와 또 하나님의 뜻도 나눠주시는 작가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